4월 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은혜와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수요일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하나된 기도로 죄와 세속과 마귀의 회방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한 장소에서 모이진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머리를 숙였지만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가족임을 날로 깨달아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를 알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자 매일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13장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시작된 이 주님의 말씀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짐을 감당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애쓰시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대화에서 아주 잘 느껴집니다. 요한 사도는 이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회상을 해요.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지? 이런 근심과 혼란과 허탈함에 빠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소 뜬금없이 보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지금 좌절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탐스럽고 풍성한 과실을 가득 달게 될 거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의 목적은 심은 나무에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꿈꾸시며 농사를 지으십니다. 자식을 두었는데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인생의 멋진 결실을 맺는 걸 부모가 얼마나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을 부지런히 경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한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듣고 우리가 이대로 행함으로써 우리 믿음과 또 삶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먼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외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내에서 어울려 있지만
참 성도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주님의 생명에 접붙여져 있다면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명목적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명목적인 신자들에게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메말라가고, 그리고 본체이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접붙여진 가지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확신이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의 선고를 받을 때를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신이 양이 아니고 염소였고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의 결과적으로 본다면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가지였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사실 버려진 가지예요. 그런데도 이런 비유를 들어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두 부류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타인을 떠올리지 말고 자신을 진실되게 되돌아 보라는 것이에요. 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열매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성찰을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잘 배우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참 신자, 열매 맺는 신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닮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농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든 잎사귀, 그리고 불필요한 잔가지, 짜잘한 열매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열무 농사를 짓는 텃밭을 가보니까 한 구멍에서 열무 순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실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야지 그것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솎아낸 열무는 겉절이를 담아 먹으면 아주 맛있죠. 그러니까 과수원에서도 열매들이 다닥다닥 처음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실한 것들만 남겨두고 그리고 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성도가 되도록 우리 성품과 삶에서 불필요하고 나쁜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무언가 자꾸 더해지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 점점 없어지고 단촐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동사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분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가지들을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는 대개는 인생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과 역경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나쁜 성품과 기질과 약점을 제거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조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런 말씀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꽂히면 그러면 남의 험담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나의 단점이 서로 싸우면서 그런 죄에서 점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관심이 생겨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아주 멀리 있거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신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닮도록 생각과 행동이 교정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성경 본문과 해설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꽂아주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가고 그리고 변화시켜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어간다.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시 생각이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일에 온 정신이 빠져 있잖아요. 종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짬만 나면 자꾸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 생각으로 돌리는 습관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 뚜렷한 자연세계가 마치 전부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담겨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에서 어떤 세상적인 많은 열매나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열매가 없다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삶의 테두리를 긋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겠어요.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거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했던 내용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조화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인격과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힘써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런 믿음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더욱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나쁜 성품과 죄를 계속해서 교정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제거하실 때 아픕니다. 그런 여정 중에 있는 상황들이라면 이것을 잘 견디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게 우리가 수요 기도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그런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지 않은 성도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전문적인 온전한 가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나쁜 기질과 성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간들은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약한 것들, 없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개선하기 위해서 주님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걸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새 정부에서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인과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또 봉사하는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속히 휴전이 되길 기도하시고, 이 전쟁의 여파가 세계 여러 나라의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길 기도합니다.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한반도가 긴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지속되길 그렇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준비하는 이런 정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이런 운동가동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 당선인과 또 함께하는 모든 정치인들 또 하나님 모든 분들이 마음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경제적인 상황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많은 고통을 받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전쟁 통과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모든 일상을 잃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은 하나님 또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주님 들으셔서 속히 하나님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또 세계 여러 나라 많은 나라들 특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이런 모든 또 악영향이 온 세계로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또 혼란한 밤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지금 유중한데 확진된 성도들이 중증과 후유증 없이 잘 쾌유되도록 도와주시길,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성도님들이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길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전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여러모로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례주일 예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경건한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4월 12일 장지영 집사님 다리 십자 인대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또 여러 성도들과 가족들이 확진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감염증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후유증을 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주여 내가 임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후유증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또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는 또 위험 요소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감염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잘 주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해 주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섬김으로써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례주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례주일 또 오는
시작되는 성리의 주일에 하나님 우리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설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 또 무한하게 또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또 찢기신 살이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함임을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작되는 고난 주간과 성금요일에 하나님 우리가 또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은혜스러운 고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4월 12일에 있을 전재영 집사님도 다리 십자인데 수술을 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장재영 집사님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수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능력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장재영 집사님 또 수술 이후 감옥과 재활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제 온전하게 건강한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또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을 향한 마음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랫동안 따르고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수시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 삶의 모든 또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좋은 성과를 내어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이, 더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하며 어려운 시기들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성리의 주일과 또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